내 인생 여정 끝내요. 우리 찬양 드리고 가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나는 운명에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덮어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배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덮어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아껴주시고 영성과 영적 치유 5번째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며 우리가 영성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영성과 영적 치유 우리 93페이지입니다. 93페이지를 보시면 제4장 삶이 광야 같을 때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앞장에서 영적 성숙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기억나시죠? 제가 그때 우리가 네 가지의 우리 성숙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은 몇 번째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시고 제가 파악을 하고 그랬는데 숙제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보면 자 1번 선 이건 뭐예요? 중생은 했지만 거듭남이 없고 변화가 없이 그냥 그대로 삶을 유지해가는 그런 삶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조금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이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광야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2번입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사역형 그리스도인 거듭나고 중생을 해서 나름대로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아프고 그러면서 점점점 힘이 약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신앙이 떨어지는 자, 이런 부분은 바로 사역형이 3번입니다. 자, 4번은 거듭나고 중생에서 좀 늦게 성장하지만 40대에서 급속도의 성장을 해서 또 성장했지만 여기서도 굴곡이 있지요. 굴곡이 있지만 어때요? 계속해서 성장 성숙해 가는 자, 이런 시선이 4번입니다. 자, 여러분 1, 2, 3, 4 중에서 몇 번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들어보세요. 3번 손 들어보세요. 4번 손 들어보세요. 아직도 잘 모르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요. 자기를 잘 판단 잘 하셔야 돼요. 예, 내가 몇 번인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또 해결책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앞장에서의 문제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영적 상태나 위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매우 귀중한 영적 성장의 도표를 나타내 주는 법을 제시했다. 예. 그러나 이것도 어디까지나 사람이 개발한 것이므로 완벽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 달라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를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도 중생한 시기만 딱 물어봐도 다 다를걸요. 30대, 20대, 10대, 40, 60대 뭐 다 다를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 맞춥니까?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렇다라고 할 뿐이죠. 이러면 참고를 하셔야 돼요.
예, 이번 장도 이와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보다 많이 성경을 근거로 된 유추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성경을 기본으로, 예, 성경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걸 이론을 기초를 설정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영적 성장의 여러 단계를 애굽 단계에서 가나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성장을 어디서 따온 거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 광야와 이런 과정들, 가나안 정복 과정, 이 과정 전체를 가지고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이 부분을 도표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약 성경인 여호수아에서는 패배와 승리의 가장 값진 예화들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다. 신약 성경 히브리에서는 이와는 매우 대조적인 비유 내용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중 믿음의 결과와 불순종의 결과가 진지하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결과적으로 승리와 복을 받아요. 그러나 불신앙과 불순종은 실패와 징계를 받게 되는,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대하셨듯이 개별적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하나로 다스렸지만, 이제 그 오늘날에는 그 부분들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적용되어진다는, 개개인에게 적용되어서 이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6페이지에 보시면 도표 12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그 도표 12에서 보듯이 그들의 여정은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이르는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어요. 예,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듯이 우리도 거듭나기 이전에, 거듭나기 이전에 벌써 우리에게 영적 가나안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신다.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곳이다. 홍해바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군대로부터 구원하신 수단이다. 이것을 유추해보면 홍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96페이지 하면 표가 나오죠. 예. 자, 96페이지를 보시면 이 표가 나오는데요. 자, 이 표를 보면, 자, 여기 애굽을 나오죠. 애굽은 구원받기 이전, 중생하기 이전의 세상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되죠. 이 홍해는 우리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 또는 거듭남, 거듭남의 경험을 홍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그 홍해를 건너면 어디로 가느냐? 바로 광야로 들어가죠. 예, 광야는 방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방황이라고 하지 않고 훈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 광야 훈련을 거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예, 요단강을 건너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일치의 경험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예, 가나안 땅은 현세천국, 예, 현세천국으로 들어가는, 자, 이 부분을 영적으로 잘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교재로 가시면 이해하기 쉬워요. 자, 94페이지로 보시면, 예, 자, 홍해 바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군대로부터 구원하신 수단, 네.
또 이것을 유추해 보면 홍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와 그 사슬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상징한다. 아까 말했죠? 중생 거듭남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자, 광야는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포함해서 애굽에서 온 모든 히브리 성인들이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모두 죽게 된 장소가 어디냐? 광야다라는 겁니다. 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두 사람이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비교적 소수의 크리스찬들만이 가나안으로 비유되는 승리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들은 많지만, 예,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사람은 극소수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인구조사를 해보면 민수기 1장에 보면 그 광야에 나와서 첫 번째 인구조사할 때 전쟁터에 나갈 사람들만 60만 3,550명이에요. 그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해는 구원을 상징하며 요단강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을 상징한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는데 대다수의 크리스천들도 그들의 전철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쳤듯이 오늘도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이 그 길을 그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들은 구원받은 날로 하나님의 기적은 끝나버렸다고 생각합니다. 홍해를 가르는 데는 기적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때에 인간의 심령이 변화되는 데에 은혜의 기적이 필요하다. 예,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또한 요단강을 가르는 것이 기적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광야의 방황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서 자유함과 승리, 즉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 일은 계시의 기적이다. 곧 알게 되겠지만 가나안, 즉 승리하는 생활이란 안락한 꽃침대만을 의미만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싸우도록 그에게 맡기는 한 이제 그것은 주님의 싸움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평탄한 삶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5년 반 동안 가나안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아이성, 그다음에 그 가나안 남쪽 북쪽을 다 정복하고 승리의 삶을 사는 데까지 몇 년 걸려? 5년 반이나 걸려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 야, 이제는 꽃길만 있을 거야. 나는 형통하고 편안한 길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훈련 받으면서 그래 광야만 통과해봐라 라고 하죠. 광야 통과해봐야 뭐요? 요단강. 요단강에 고난이 있어요. 그 요단강만 건너가봐라. 또 여리고가 기다려. 그 여리고만 무너져봐라. 아이성에 기다려. 계속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훈련의 과정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승리하셨고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예. 내 의견에는 어떤 찬송가와 신학은 신자의 영적인 성장에 방해가 된다. 우리의 신학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자주 반복하는 찬송가에 의하여 형성될 수도 있다. 나 홀로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없어라든가 나는 약속의 땅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은 요단강이 육체적인 죽음이며 현세의 땅은 천국이라는 인상을 준다. 예, 이 경우 많은 기독교인들은 현재의 삶에서 어떤 승리를 기대하지 않고 천국에서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 보통은 내세 천국을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는 내세 천국에다가 모든 포커스를 다 맞췄어요.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 예, 그렇게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죽어서만 가다 보니까 이 현재적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나 이제는 그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세 천국, 내가 지금 살고 있으면서도 천국의 맛을 누리고 보는 이런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이 사고가 많이 바뀌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현세에서도 승리를 경험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지금 우리는 삶이라는 무대 앞에 놓고 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행과 비교하여 우리의 영적 성장의 평가를 시작해 볼 수 있다. 목적지를 알고 그 길의 함정에 관하여 배우게 되면 여행에 대한 불안감을 훨씬 줄어든다. 그죠? 내가 어디를 갈 때 알고 가면 쉽잖아요. 그죠? 알고 가면 쉬워. 물론 우리는 지형과 같은 것은 아직 덮어놔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지도를 알게 되면 그 지역을 알아 장애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진로를 계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내가 가는 목적지가 어디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알면 아 거기 가면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돼 라고 하면 훨씬 더 빨리 가겠죠. 그죠? 왜?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니까. 자, 위험한 지역을 통과하는 여행에 있어서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고자 한다면 지도가 꼭 필요하다. 언젠가 한 번은 필자가 한 강의 시간에 이 도표를 제시하자 어떤 한 분이 나는 홍해에 더 가까이 있을까 요단강에 더 가까이 있을까 하고 중얼거리는 것을 얼핏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 표를 딱 보여주는 순간 성도들이 나 지금 그럼 어디에 있는 거야 나는? 이렇게 자기의 영적인 수준, 자기 상태에 대하여 고민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지금 이런 걸 모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지금 어디야?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어? 라고 하는 것은 모른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영성훈련 안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다 저 요단강 다 건너서 가나안에 아주 깊숙한 들에서 아주 성숙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 다 착각하고 살잖아요. 그죠? 예.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영성훈련 받기 전에 나만큼만 해. 나만큼만 잘 믿어. 나만큼만 잘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훈련원에 가서 첫 상담을 해보니까 광야 8일. 얼마나 기가 막혀. 얼마나 내가 속아 살았어. 예? 이걸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도표를 통해서 현재 내가 어느 상태인가를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볼 때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내 위치가 어디냐. 현위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를 줘도 현위치를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까지 왔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현위치를 모르면 몰라요. 그래서 항상 보면 지도에 보면 항상 뭐가 표시되어 있냐면 빨간색으로 딱 찍어서 현위치 써졌어요. 그죠? 왜? 현위치를 알아야 내가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면 앞으로 여기서 얼마 남았네. 어느 방향으로 가겠네. 동쪽이니 서쪽 이게 다 알 수 있다면 이 현위치 내 현재 수준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신앙인들은 왜 헤매냐면 뭘 모르냐면 현위치를 몰라요. 현위치.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고 어디 지점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갈 방향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잘 가겠지. 나 지금 잘 가고 있어라고 착각하면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현실이라 그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은 영적 여행을 상징하는 지도를 보았을 때 자신의 영적 생활을 평가하기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가나안 앞에 요단강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즉 승리의 생활이란 죽은 후에 천국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다. 그죠? 이런 영적인 요단강이 있다는 거 누가 알아요? 그죠? 이런 요단강이 있다는 거 여러분 평소에 들어보셨어요? 요단강 건너야 된다는 거? 보통 우리는 요단강 건너면 죽는 줄 알잖아요. 그죠? 가끔 요즘에 이런 TV에서 아이고 그분 요단강 건너가셨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요단강 건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저 세상 가셨다. 이걸 요단강 건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의미를 모르니까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즉 십자가를 체험하기에 앞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구나.
광야를 통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야, 요단강 건너야 되는구나 라고는 알니까 대비책을 세우는 거죠. 준비를 하니까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여행을 가는데 갑자기 도로가 딱 끝나고 강이 있어요. 그러면 황당할 거 아니에요. 모르고 왔다면 이거 어떻게 건너나? 이걸? 그렇지만 미리 그걸 거기 가면 도로가 끝나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건너가야 한다 이걸 알고 오면 여기서 배 타고 가면 돼. 뭐 이렇게 알고 대비를 하니까 쉽단 말이에요. 모르고 가면 힘들죠. 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역경을 통해서 이 준비 기간이 시작될 때 대개 크리스천은 그 역경의 목적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비참해진다. 이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인내하며 견뎌내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대항하려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모르니까. 그죠? 예, 모르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그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만나를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셔.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 한 달 만에 떨어질 거라는 걸 하나님은 아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다 준비해 놓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만나 안 보이죠. 뭐만 보여요? 예, 바닥 보이는 밀가루통, 쌀통, 다 떨어진 쌀통만 보이는 거예요. 큰일 났다. 준비해 놓으신 만나는 안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가가지고 야, 우리 굶어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냐? 아니, 하나님이 광야에서 굶어 죽이려고 애굽에서 끌어낸 거 아니잖아요. 그죠? 모르니까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양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는 끄떡하면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너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원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알고 가십시다. 예.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를 알고 가면 쉬워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원리를 깨달았거든요. 요단강은 내가 죽어야 요단강을 건널 수 있구나. 예. 그래서 그는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뭐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원리를 알면 죽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 고난이 와도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좀 제발 대들지 마세요. 예. 어떤 문제가 주시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지 말고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고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그걸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좀 찾으며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넘겨서 96페이지에 오시면 위험한 여행에서는 하나의 지도란 매우 유용한 것이다. 그죠? 어디를 가려면 지도를 갖고 가야 돼. 네? 지도책을 갖고 가야 편하지. 지도를 모를까 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여행했던 경험을 가진 안내자가 있어 동행해 준다면 무한한 위안이 될 거다. 그죠? 지도책 있는 거하고 이미 그걸 잘 아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 거 뭐가 더 좋아요? 지도책 딸랑 주는 것보다 그 여행은 잘 아는 분하고 같이 가면 좋잖아요. 그죠? 그분이 다 알아서 좌회전, 우회전, 스톱 이렇게 하면 얼마나 쉬워. 예? 자, 이런 안내자가 다음의 여행지에 대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게 알려주고 그 여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항들을 미리 지적해 준다면 많은 불안들을 사라지게 될 거다. 아마 여러분도 해외여행 가보셨을 거예요. 가면서 여러분 걱정해요, 안 해요? 혹시 일행에서 떨어지면 말도 안 통하는데 큰일 났다. 그래서 우리는 뭐 다른 데보다는 뭘 봐요? 가이드가 깃발 들고 가면 깃발들만 쳐다보고 따라가잖아요. 왜? 놓치면 큰일 나니까. 네. 그래도 이 가이드가 있어서 좋잖아요. 저도 성지순례 2번 가봤는데, 예? 그 가이드가 항상 차에 타면 미리 거기에 가면 이런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어디며 시간은 몇 분 걸리고 예? 방향은 어디 방향이고 그러면서 거기 가면 무엇을 볼 거고 이런 거 미리 다 설명을 해줘요. 예. 설명을 해주니까 우리는 가기 전에 그 가이드가 다 설명해 주는 거 들으면서 다 이제 머릿속에서 그렇겠구나. 거기 가서 보면서 아까 이거 뭐라고 그랬지? 이거 뭐라고 그랬지? 라고 하면서 그걸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이드가 미리 설명을 해주니까 편한 거잖아요. 예, 이것은 영적 치유에 있어서 상담자의 목표, 즉 영적 안내자로서의 역할이다. 자, 여러분도 그러죠. 영성훈련 여러분 혼자 가라면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그죠? 저도 참 이게 훈련하면서 이런 강의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냥 책 보내주고 여러분 몇 페이지 몇 페이지가 읽어보세요. 그러면 나도 참 쉬워. 그러잖아요. 어때요? 그렇게 하는 게 편해요? 이렇게 강의하는 게 편해요, 여러분? 당연히 제가 이렇게 해주는 게 편하고 여러분 이해가 쏙쏙 가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혼자 가는 것보다 상담 매달 한 번씩 받으면서 2단계는 지금 2단계입니다. 지금 우리 사람으로 보면 몇 살이고요. 이런 단계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상담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명을 받고 가르침을 받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예. 참 저는 어쩌다 보면 어쩔 때는 제가 배 아플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몇 개월 동안 막 힘들이고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 배워. 네. 왜? 나한테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으니까. 예? 어쨌든 막 5개월, 6개월 동안 씨름하면서 고통했던 막 괴로워하면서 겨우 깨달은 그걸 여러분 강의 한 2, 3분에 딱 얘기를 하죠. 여러분은 그거 저처럼 5개월, 6개월 고통 안 받고 그냥 하고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아, 나 배 아플 때가 있다니까요. 예. 그렇지만 그게 앞서간 사람 제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훈련 중에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셨고 많은 고난을 겪게 하시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하셨던 게 뭐냐면 바로 이런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경험해야 되고 체험해 봐야만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하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배 하나도 안 아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나 이런 걸 잘 들으시고 상담할 때도 상담 내용을 잘 들으셔서 도움받을 걸 빨리빨리 도움을 받고 예, 그러시면서 가시면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다. 예, 만약에 여행지에서 여러분 가이드라고 같이 가야 되는데 뚝 떨어져 혼자 떨어져 봐. 예, 볼 거 보면서 어때요? 제대로 보겠어요? 불안해가지고? 예, 같이 가셔야 돼요. 강의도 같이 이렇게 모여서 같은 시간에 같이 이렇게 가야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97페이지로 갑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피상담자들의 고통이 즉각적으로 완쾌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고난을 겪는 이유를 올바로 깨닫게 되어지면 좀 더 인내하면서 고난을 감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애물 또한 시험하는 환경 바로 저 너머에 치료뿐만 아니라 구속함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고난을 감수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그런 거예요. 네? 그 상담 받으면서 미리 강의를 듣지요. 또 상담하지요. 그러니까 미리 제가 이런 2단계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라고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담하면서 뭐 의문점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강의 시간에 다 목사님 말씀하셔가지고 다 거기서 다 어려운 거 또 이런 거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강의를 수준에 맞춰서 정확하게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뒷북친다고 하죠. 다 지나간 다음에 아이고 그때 요거 그랬어야 되는데 라고 우리는 늘 아차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와 이 상담이 잘 맞춰서 가야 이게 그때 경험해야 될 때 경험하고 도움받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영적인 여정을 살펴보자. 도표 12의 좌측에서 시작해서 우측으로 한 항목씩 살펴가면서 크리스찬의 삶의 여러 단면을 상기하고 그 진행 방식을 살펴보기로 하자. 자, 96페이지 도표 12를 보면서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1, 2, 3, 4, 5, 6이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1, 2, 3, 4, 5, 6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1이 있고 여기도 1이 있고 여기도 1이 있습니다. 예. 바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옮기면서 이걸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첫째는 뭐냐면
애굽 안에 자아, 애굽 밑에 1번 애굽 안에 자아가 나오죠. 네, 바로 이제 그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애굽에서 태어날 때 우리의 전 존재는 애굽에 있다. 이것은 각 개인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거듭나가지고 태어나시면 손 들어봐요. 나는 태어날 때 거듭나고 중생에서 태어났다.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태어날 때는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 태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영으로 죽어 있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예, 그러나 어느 단계에 가면 이제 홍해를 건너는 거듭나는 중생의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이 뭐예요? 바로 내가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중생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 즉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아직도 우리 속에 애굽적인 요소들이 남아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표를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애굽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옵니다. 자, 광야로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변화 있어요, 없어요? 변화 없어요. 별로가 없어요. 그냥 교회 예전에 안 나가는 이제 교회 나가요. 뭐 그 정도밖에 차이가 없어요. 예, 변화가 없어. 여전히 애굽적인 요소들이 그대로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었을 때 홍해 건너편을 되돌아보면서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와 마늘을 그리워하면서 모세를 괴롭혔다는 겁니다. 저도요, 남전도에 성경 공부하니까 더운 여름에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이런 날 그냥 시원한 맥주 한 잔만 쫙 마시면 한 캔만 먹으면 시원할 때, 이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목사 앞에서 그러고 있더라고. 왜냐면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애굽에 나와서 전도돼가지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옛날에 그 애굽에서 그냥 하면서 했던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게 아직 안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성경 공부하면서도 아직도 그 시원한 맥주 한 캔만 탁 하면 갈증이 싹 갈 것 같다고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애굽에 나가지고 뭐라, 아이고 애굽에서도 부추, 오이, 수박, 이게 생각이 나네. 이제 그러고 있더라 그 말이.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된다. 예, 광야에 나오면요, 애굽에서 생활하고 다를 게 없어요. 자, 왜냐? 이것은 그리스도보다 자아가 더 우세한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광야로 나와 거듭나고 중생했지만 여전히 자아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십자가를 체험하면서 자아가 처리된다. 자, 이렇게 얻어진 기초는 계속적인 역임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성장의 단계를 거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표를 보세요. 자, 애굽에서는 애굽 안에 있는 자아, 여전히 광야는 나왔지만 어때요? 여전히 자아가 중심이 되어요. 그죠? 자아가 중심에서 살아. 그런데 그 자아가 이 요단강에서 십자가를 만나게 되고 이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어요. 그죠? 자아가 죽어.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아가 쫓겨난 자아. 여기는 쫓겨난 자라고 되는데 우리는 파쇄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그죠? 파쇄된 자아. 예. 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요단강으로, 요단강에서 가나안으로 가면서 어떻게 돼요? 예, 애굽의 자아가 죽어지고 이제 새로운 자아, 파쇄된 자아로 바뀌어져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2번이 뭐예요? 사단의 노예. 사단의 노예죠. 자, 애굽에서의 시간은 사단이 주인이 되고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어 사단의 굴레에 매였던 기간을 말합니다. 그죠? 자, 우리가 애굽에 살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을 따라 살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얼마 동안 경우에 따라서는 수년이 지나서야 우리는 자아의 굴레에서 매여 있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사단의 노예로 살잖아요. 사단의 노예가 돼서 홍해를 건너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뭐요? 이제는 사단의 노예에서 자아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 자아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단강을 건너면서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으면서 뭐요? 이제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 예. 그리스도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간, 이 시간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이 가도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뱅뱅뱅뱅뱅뱅 돌다가 광야에서 죽어. 만약에 여러분 저를 안 만났으면 여러분 이 훈련을 안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도 광야에서 평생을 뱅뱅뱅뱅뱅 돌다가 결국 광야에서 가나안도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그냥 천국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과정을 거쳐서 계속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라고 고백하면서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그의 내적인 혼란으로 인하여 좌절의 속에 빠진 마음을 로마서 7장 24절에서 토로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자아와 자아의 지배가 매우 비참한 것임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나고 중생해서 광야에 나와서 거듭났지만 여전히 자아가 중심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막 통곡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탄식을 한다 그 말입니다. 예.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렇게 바울처럼 자아로 사는 것이 고통스럽다라고 탄식하며 사는 성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훈련 안 받은 사람 이런 고민하면서 살아가시는 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 심지어 영성훈련 하면서도 이런 고민 안 하셔요. 예. 영적으로 살고 싶은데 여전히 육으로 살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는 성도들 별로 없다니까요. 훈련하면서도 없어. 드물어요. 근데 안 받은 사람은 아예 그냥 깜깜하게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좀 이런 통곡 좀 하십시오. 내가 왜 영으로 살았네? 왜 영으로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자꾸 육으로 살까? 그 부분을 놓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자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바로 얼마나 통곡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사라지고 안 사라지고 그게 결정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등불을 밝혀 그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 그때까지 우리는 죽기까지 복종하지 못할 것이다. 예, 성령께서 이 자아를 발견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없다면 우리는 끝까지 자아로 살아갈 거예요. 복종 안 할 거예요. 못할 겁니다. 일단 우리의 자아가 이런 방식으로 처리되면 우리는 자아의 굴레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예속되는 즐거움을 맛보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자유다. 그래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3,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표에 보시면 이 3번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죄. 애굽에서 거하는 동안은 삶은 죄로 특정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사는 모든 삶은 뭐냐면 그 자체가 죄예요. 뭘 윤리도덕적으로 뭘 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냥 애굽에 사는 그 자체가 뭐냐 죄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내가 사람을 죽이기로 했어? 뭐 했어? 이런단 말이에요. 애굽에 사는 그 자체가 죄라니까요. 근데 그걸 몰라. 자,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처리되기 전까지는 그 죄 가운데 또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모든 삶을 광야에서 보낸다. 마지막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많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그들 인생의 대부분을 허비한다. 비극적이지만 이것은 사실이다. 그죠? 만약에 여러분 영성을 안 만났더라면 아마 여러분 몇 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맸을 거예요. 제가 저를 얘기했잖아요. 제가 20살 때 중생을 경험했어요. 예,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영성훈련 받을 때가 34살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상담하면서 이제 광야 통과했네요 라고 한 나이가 34살.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광야를 14년을 거쳤어요. 14년 동안 광야 생활했다고요. 만약에 제가 영성훈련 안 만들었다면 지금 30년 40년 아마 지금까지도 광야에서 헤매면서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면서 살아갔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비극적이지만 이것은 사실이다. 광야에서의 시간은 자아, 즉 육신의 지배를 받는 정욕의 시간이다. 복음주의 교파에서 육적이란 단어는 수치스러운 죄를 지으며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한 채 생활하는 크리스천들을 의미한다. 그런 경우도 되겠지만 주님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한 목회자의 경우 그의 육적 자아가 주인이 되어 목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사 안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합니다. 교회에서 최고라고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자체가 뭐예요? 아직도 육적 자아가 주인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이건 목회자들도 많아요. 이 자아 중심으로 사는 목회자들 많습니다. 평신도 말할 것 없고요. 깨닫지 못한다면 마치 육신의 열심으로 해서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면 다 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이 시기 또한 미성숙의 기간, 즉 영적 유아기 내지는 영적 사춘기라고 불러도 좋겠다. 구원받을 때 우리가 구주와 주가 되신 그리스도께 순복하고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맡기는 생활을 살다 보면 광야에 머무는 기간은 하나님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죠? 이 광야 기간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결정해서 어떤 분은 1년 안에,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어떤 사람은 20년 만에 이렇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10대였던 때가 있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아니 되듯이 영적으로 청소년기가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죠? 예. 이 시기, 청소년 시기 없이 어른 된 사람 없어요. 다 그 시기를 거쳐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시기를 다 거쳐간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순복되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그릇을 사용하실 예정에 알맞는 기간과 방법에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성장과 성숙의 단계를 거치게 하신다. 물론 우리의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이 진행이 더욱 늦어질 수도 있다. 그죠? 우리가 순종 안 하면 이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이 엿가락 늘어나시 줄줄줄 계속 늘어납니다. 누구만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란 말이에요. 빨리 통과하는 게 복인데 빨리 통과하지 못하고 내가 불순종해서 그 시간이 자꾸 늘어간다면 결국 나만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빨리 순종하셔서 그 기간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과정 동안 우리는 우리의 순복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건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보낸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의 때와 같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기간일 수도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던 것을 알지만 요단강을 가르실 수 있다는 것을 때로는 생각지 않는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구원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은혜의 역사를 계속하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 결과 그들은 이 불신앙 때문에 승리하는 생활, 즉 풍성한 삶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서 광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가게 하셨다면 그 능력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래요.
왜 우리는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건 믿으면서 왜 요단강 자가 죽고 영적으로 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걸 왜 못 믿으죠? 예? 그 하나님하고 틀려요? 홍해 건너게 하신 하나님하고 요단강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달라요? 아니죠.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고 나도 자아를 처리시켜 주세요, 그럼 나도 가나안 땅에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네. 그 결과 그들은 이 불신앙 때문에 승리하는 생활, 즉 풍성한 상에 들어가지 못한다. 성령 충만한 삶이란 생생한 선택권이 자신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삶이란 선택받은 몇 명만을 위한 것이고, 자신들은 패배와 실패와 좌절의 삶을 살아가도록 운명지어졌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몇 사람만 해당되는 거예요? 목회자들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패배의식 갖지 말고요, 포기하지 말고 나도 성령 충만해서 나도 승리하자, 예? 그 마음을 가지시고 가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발전적인 성화에 대한 가르침의 부족이 영적 성장의 이런 교착 상태를 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많은 분들이 성화되고 성장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런 걸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에 가야 되고 정말 성화 구원에 이루어야 된다, 이걸 가르쳐야 돼.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어서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거야. 이런 것만 가르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현상은 불신앙과 무지 두 가지 원인의 결과다. 즉 때때로 요단강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고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는 그릇된 가르침에서 조장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전에는 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은 전혀 이 세상에서의 승리나 평화의 삶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세상은 고생하고 이러지만 나 천국 가서나 나 편하게 살래, 이런단 말이에요. 그들은 구원을 받아야 하며 앞으로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갈 것이고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 무능한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시간이야말로 헛된 시간일 것이다. 승리와 능력의 삶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하여 예비된 은혜이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을 받으려면 그 앞서 꼭 십자가에 못 박힘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소수의 크리스천들만이 이 십자가의 고난에 순종할 뜻을 보인다. 비록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우리가 영적으로 중생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사실이지만 그것에 대한 체험적인 깨달음은 보통 고통의 기간을 반드시 통과해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이런 진리와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어쨌든 한번 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하려면 죽어야 돼요. 그렇죠? 죽는 과정이 있어야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왜 오늘날 우리가 부활의 기쁨이 없느냐? 안 죽어서 그래요. 죽는 과정이 없으니까, 안 죽었으니 부활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사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넷째는 뭡니까? 성령의 정죄에 대한 부분이죠. 자, 4번 보시면, 자, 성령의 정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애굽에 있는 기간 동안에 성령께서 하신 일은 죄에 대하여 찔림을 주는 일이다. 구주가 필요함을 인정하기에 앞서 우리에게 반드시 죄에 대한 완전한 찔림이 꼭 있어야 한다. 그죠? 찔림이 있어야 이게 죄구나, 그래서 회개하는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 받을 수 있게 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이 참으로 죄인이며 길을 잃고 헤매던 탕자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한편 주 예수를 믿은 후에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가르치시는 일을 하는 것. 이에 대해서 성서는 연단시킨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 애굽에서는 이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찔림을 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광야로 나와서는 뭐예요? 성령님의 훈련. 광야로 나오면 성령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뭐 하셔요?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예,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너 십자가에서 처리하게 하시고, 예,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서는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삶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한편 주 예수를 믿은 후에 연단시킨다는 말을 사용하고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징계라는 말은 연단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해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라고 하였다. 성령님의 그 단련시키는 과정이 온전히 끝났을 때 우리는 자아의 지배하에서 해방됨을 체험하고 성령의 지배를 즐길 줄 알게 된다. 아멘. 예, 훈련 중에는 힘들지만 훈련 받고 통과하고 나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빨리 시험을 통과하시고요. 그 과정을 통과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자아와 그 지배가 끝날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 여기 보면 심판자로서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하냐? 예굽에 있을 때는 심판자로서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이제 광야로 나오면 구원자와 주로서의 그리스도가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5번 생명으로서의 그리스도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같은 그리스도인데 내가 영적으로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서 심판해 주냐, 예? 구원자로서의 주냐, 생명으로서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그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애굽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 우리는 또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되기 전까지 적대 관계 속에 산다. 이 성경에서 원수로 산다라고 표현합니다. 예, 원수로 살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에 냈으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신다.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이상 하나님과 적대 관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광야 생활 동안에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한 걸음 나가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탁할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전적인 의탁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단이다. 여기서 의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의탁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나 마음 따위를 어떤 것에 의지하여 맡기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야 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이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그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을 향한 아무 유보 조건 없는 의탁이 우리의 영적 예배이며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주 예수를 우리의 진정한 생명으로 알게 되는 데에 선행 조건이다. 바울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빌립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반드시 계시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지식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계시되어 나타나실 때에만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 안에 실제가 된다. 바울은 이렇게 증거한다.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갈라디아서 1장 15, 16절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내지만 그가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는 우리의 속에 나타내져야 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서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려면 내가 먼저 죽는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져야 돼. 십자가 죽는 과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안 죽으려고 발부둥 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려면
먼저 우리의 자아가 제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자아가 처리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뭐가 나타나냐면 자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죠? 자아가 나타나, 자아가 드러내요. 그래서 빨리 이거 제거되어야, 이 자아가 제거되고 파쇄가 되어야 이제는 자아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아를 처리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하여 방해가 되는 자아가 먼저 처리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자아가 먼저 처리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아가 빨리 죽어야 돼. 그 필요성과 그 해결책은 모두 성령의 계시에 의하여 나타나게 된다. 그리스도는 높아지셔야 하고 우리는 낮아져야 한다. 우리가 낮아져서 텅 빈 그릇처럼 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즉 바로 우리의 삶 전체가 되실 수가 있다. 예, 아직도 우리가 자아가 처리되는다고 자아가 주인돼서 살아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빨리 죽으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예. 죽으라고 하니까 어때요? 기분 나빠요? 아무리 기분 나빠도 우리가 죽어야 사는 길이기 때문에 빨리 죽어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는 뭡니까? 사단에 의한 통제. 자, 보세요. 자, 여섯 번째 마지막 사단에 의한 통제입니다. 예. 자,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로 들어오시면 사단과 함께 거합니다. 여전히 광야에서도 사단과 같이 행하죠. 그다음에 요단을 건너서 이제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사단의 노골적인 공격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섯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세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사단의 역사를 각각 살펴봐야겠다. 자, 애굽 기간은 전적으로 사단의 지배를 받는 기간이다. 그죠? 사단은 애굽은 바로가 다스리는 땅이잖아요. 이 바로는 누굽니까? 사단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지배를 받았다는 말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 사단이 이 세상의 지배자이므로 우리는 그의 노예이며 죄의 사슬에 매어 있다. 이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전에는 죄의 굴레에 매어 있는 것이다. 그렇죠? 출애굽하기 전까지는 계속 바로의 종의 노예가 돼서 거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지 않았다면 세상에서 여러분 아직도 죄의 사단의 노예가 돼서 사단의 지배하에서 살아갈 거예요. 자, 그런데 그를 불러서 어때요? 광야로 이끌었단 말이에요. 자, 광야 기간 동안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사단과 함께 공존하게 된다. 예, 우리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오잖아요. 여전히 사단하고 같이 살아. 사단하고 공존하게 된단 말이죠. 자, 이때 사단은 우리를 심하게 괴롭히지 않는다. 내가 교회를 다녀도 성장하지 않고 광야 단계에 있으면요, 사단은 별로 괴롭히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그것은 아직 우리가 그에게 그럴 만한 주목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초기에 있는 성도들은요, 사단이 건들지 않아도 자기들이 알아서 사단의 영향력 아래서 여전히 거기서 살아. 예, 사단하고 싸우질 않아. 예. 그러니까 사단들은 가만히 놔도 돼. 그래서 자는 일을 안 되게 만드는 작업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뒤에 물러 앉아서 거들어 속삭여 주기만 하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야 때는요, 자아가 팔팔하게 살아서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사단이 가만 놔둬도 스스로 이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자아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자아는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아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한번 생각해 봐요.
어, 그 광야에 있을 때 영성훈련 받기 전에 기도 좀 하려고 하면 이 자가 벌써 딱 해서 이거 요즘 시대에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어. 그죠? 그래서 사단이 너 기도하지 마 안 해도 자아가 스스로 에이 기도 힘들어 안 해.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아가. 사단이 말 안 해도 이 자아가 알아서 영적인 생활을 못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사단이 굳이 나를 이렇게 나서가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자아가 팔팔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아야 그렇게 해 어서 라고 그냥 말만 하면 자아가 알아서 그냥 사단에게 기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제 요단을 건너서 자아가 죽어지고, 예, 지금까지 자아가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살아갔는데 그 자아가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사단의 입장에서는 이제 사단은 온갖 방법으로 직접 우리를 공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가나안 땅, 여리고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단이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니 훈련받고 더 성장했다는데 왜 더 힘들어요? 라고 말하죠. 예, 그 이유를 아시겠죠? 예, 이제 요단을 건너서 이래 여리고 무너져서 막 가려고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를 사단이 공격을 한다 그 말이. 야,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에 대하여 공격을 하거나, 예, 또 우리의 사역에 회방을 놓거나, 또 실족하게 하거나, 근심으로 잠을 못 이루게 하며, 또 악마적인 괴롭힘으로 다양하게 줄기차게 사악함을 내보인다. 그러나 사단은 결코 주님의 상대가 되지 못하며 이미 패배를 당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럼 왜 그러면 사단이 이때 공격하냐? 예, 자아가 있어야, 자아는 사단의 종이 돼서 사단이 야 이렇게만 해. 그러면 자아는 알아서 하는데 이 자아가 죽으니까 이제 사단의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죠? 사단의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사단은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는데 더 힘들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감사한 거죠. 내가 성장했는데 힘들다. 더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사단의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 되어서는 안 된다. 사단은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기 때문에 사단의 괴계에 무지하면 스스로 재앙을 자초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뭘 하기를 원하는지 이걸 먼저 알아야, 예? 작전을 알아야 거기에 대비할 수 있고 우리가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서의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의 싸움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예. 어떤 분은 그래요. 성장하는데도 고난이 있나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장하면 고난 없을까요? 우리가 고난 없기를 바라지요. 그죠? 고난 있기를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좀 고난 좀 안 당했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우리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고난이라고는 과정을 통과해야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그 땅은 아직 그들의 소유로 되지 않았고 그 땅은 이미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딱 건넜더니 가나안 땅에 7 족속들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자리 잡고 딱 자기 땅인 줄 알고 자기 집인 줄 알고 버무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땅에서의 첫 싸움이 뭐냐? 여리고성의 전투. 첫 싸움이 여리고 전투란 말이에요. 예. 자, 만일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이 성을 점령하려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자신의 능력으로 싸웠었다면 그 싸움은 광야에서 겪었던 어떤 싸움보다 훨씬 어렵고 큰 싸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죠? 여러분, 광야에서는 그 아말렉과의 전투, 출애굽기 17장 싸움이 있었고 별로 싸움이 없었어요. 광야에서는. 예.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계속 여리고 있죠, 아이성이 있죠, 기브온 족속 있죠, 막 다 여러 족속들이 계속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 싸움은 그 여리고성에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잖아요.
그죠? 예.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군대가, 예, 여호수아 앞에 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싸워줄게. 그러니까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고 너무 겁먹지 마세요. 이미 우리 싸움은 이긴 싸움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싸우던 방식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행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광야에서 싸움하고 바로 이 가나안의 싸움은 전혀 달라요. 가나안의 싸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셔. 이렇게 해라. 돌아라. 그러면 돌면 되는 거예요. 예, 소리 질러. 그러면 소리 지르면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게 외쳤을 때 그 견고해 보이던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받은 물건이 하나라도 제 것으로 취하지 말고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라고 경고하셨다. 그러나 거기에 아간이라고 하는 순종치 않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얼마간의 값진 물건들을 훔쳐내서 그의 장막 안에 숨기게 되었다. 바로 이게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이 된 거예요. 그러한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 다음의 싸움은 즉시 다른 이야기가 되었다. 아이성의 실패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전멸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히 장막으로 물러서 나서 패배의 원인을 반성해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간의 불순종을 알려주시고 그와 더불어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멸하도록 명하셨다. 이 말은 곧 그리스도께서 다시 삶을 지배하시도록 하려면 자아가 십자가로 되돌아가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 여리고를 무너져서도 이 자아가 아직 죽지 않고 남아있으면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시 전쟁을 중단하고 아간을 처리해야 돼. 아간을 처리했다는 것은 뭐예요? 예, 아직도 남아있는 자아를 처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아간을 처리하고 나니까 그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자, 그들이 다음 싸움에 싸우러 나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계셨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다. 자,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은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승리는 오직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때에만 항상 있는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로마서 8장 37절에서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도표 12절에서 광야 생활 부분의 아래쪽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려 하여 라고 시작하는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이 있다. 예. 자, 도표 12절 보시면 예, 광야 부분 아랫부분 예, 아랫부분을 말하죠. 자, 이 부분을 말씀하는데요. 자,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과 함께 살면서 계속해서 그분에 관해서 배우게 된다. 그 다음 부분의 규제는 체험의 순서에 맞추어서 일부러 본래의 순서를 바꿔놓았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참례함은 십자가를 경험할 때 십자가 앞으로 이끌려가는 지극히 중요한 과정이 시작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십자가의 역사가 있는 다음에라야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 예,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셔야 돼. 야, 그래서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이잖아요. 먼저 죽어야 돼요. 예,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훈련 방식이 뭐냐면 여러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 파트너가 역사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자꾸 찔러댑니다. 왜? 안 죽은 걸 파트너가 자꾸 지대로 여기 안 죽었네? 예, 파트너가 자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파트너가 자꾸 열받게 하죠. 예, 그 열받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그 열받게 하는 그거 처리하라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왜 자꾸 나를 찔러대? 예? 그래서 나 파트너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미워하고, 예? 싫어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지금 파트너는요, 나를 처리하고 이 자아를 죽게 하는데 1등 공신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대인관계 설명하면서, 그래, 파트너에게 좀 보약 좀 해드리고, 그래서 제발 좀 힘 좀 내서 열심히 좀 찔러주라고, 예? 가르쳐주라고. 이렇게 해야 빨리 처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너무 순해가지고 여러분 찌르지도 않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 훈련이 안 되고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좀 강력한 파트너가 붙어서 여러분 막 팡팡 때려야 빨리빨리 파쇄되어지는 거예요. 감사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실 때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 그리스도는 결코 그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시지 않으신다. 에베소 1장 19절과 20절에 따르면 우리가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절대적인 사실로 인정할 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적으로 순복할 때만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은 우리가 그의 능력을 낭비하거나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려 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능력을 거둬가시고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매달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을 때 비로소 능력을 다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자꾸 육신적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거둬가시는 거예요. 왜? 자꾸 능력이 나타날수록 다시 육으로 돌아가니까. 그죠? 그래서 육이 자아가 처리가 되어지고 영으로 살 수 있을 때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하니까 처음에는 막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리고 무너지면서부터 급속도로 은사적인 부분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어도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예? 아픈 사람의 손을 놓고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도 않고, 예? 그런 현상들이 쭉 벌어지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가나안 4-1, 2 되니까 그때 다시 회복되더라고요. 왜? 그 전에 제가 육신으로 자꾸 은사 쪽으로 치우치려고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예,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그게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다른 면에서 비교해 보면 자, 구원받을 때 홍해로 예시됨,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깨닫고 우리는 죄를 대신해서 흘리신 그의 피를 자신의 피도 받아들인다.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이룰 때 요단강으로 상징된 우리의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못 박혔음을 깨닫고 그의 십자가 승리를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진 어떤 것인데 비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됨은 성격상 보다 주관적인 것으로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지만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룰 때 그분은 우리의 대표가 되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에 들어간다.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일시로 하나됨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 모든 단계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자,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자비로 나다지셔서 구속받은 죄인들인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자신의 생명과 사랑과 능력으로 채우신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본 것을 그대로 보고하였듯이 우리도 역시 가나안이 진실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된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잖아요. 가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보고 왔으니 전할 수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영성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경험하고 맛을 보면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영성 은혜 받으라고 다른 분하고 전해본 적 있으신가요? 잘 안 듣지요. 네. 예, 안 듣습니다. 그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100명에게 영성 얘기하면 그 중에 한 명이나 관심이 있을까 말까 그래요. 그만큼 영적인데 관심이 없어요. 마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똑같은 걸 보고 왔지만 2명만 간증을 하고 나머지는 포기하고, 대다수의 백성들은 다 누구 말 들어요? 10명의 말을 듣고 포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지라도 어때요?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본 가나안 땅의 삶을 그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나 그때에도 신실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러하였듯이 우리는 사람들의 냉대에 대하여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예. 우리가 영성 얘기하면 사람들은 돌 던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돌멩이를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돌 맞을 각오 하셔야 돼. 우리 돌 맞을 각오가 안 되니까 쭈삣쭈삣하면서 아무에게도 영성 얘기 안 하잖아. 못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것은 오직 적은 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과 특히 그에 앞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비워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히 소수만, 극소수만이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충분히 성장하며 해서 아직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람들과 이것을 효과적으로 나누려면 일반적으로 상당한 시간과 공부가 필요하다.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그와 십자가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기초를 다지려면 적어도 1년 정도가 필요하다. 또 다른 사람을 요단강으로 인도하고 그가 십자가로 향하는 내리막으로 길을 갈 때 그와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을 배우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걸리게 된다. 그는 스스로 요단강 물이 갈라지기 전에 믿음의 발걸음으로 강물을 내딛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요. 바로 이 요단을 건넌다고 하는 부분,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요단강은 어떻게 됩니까? 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에다 발을 딱 내딛어야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될 때 믿음의 발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면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또 히브리서 4장 9절 1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 남아있도다.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자,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육신 즉 자아 중심의 생활의 참상과 그것의 성서적 운명 즉 십자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깨달은 사람은 이제 자아인, 예,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제 기도를 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셈이다. 죄의 지배를 받으며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며 육신의 지배를 받는 크리스천은 새로운 용어인 자아인이다. 예, 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도 자아인이란 말이에요. 예. 이 바울은 이걸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예, 자로 살아가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을 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죄 가운데서 잃어버린 자가 되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그를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성경 말씀을 읽고 따라야 한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육신에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과 자신에게 성서적인 치유책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세상의 육신과 사단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이다. 아멘. 예? 이러면 이제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는 이 원리, 이 진리를 바르게 인식하시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죄인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어야 하고 자아인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으로 믿어야 한다. 우리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고 화목된 우리는 또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 자아로부터 구원을 얻게 된다. 아멘. 이래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래 자아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이래는 내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 전 시간은 없고 그래서 빠른 시간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책을 서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살아갈 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인 걸 알기에 그리고 힘든 모든 과정들을 통과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자아가 죽어야만 우리가 진정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처리되지 못한 우리 육적 자아를 처리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견드립니다.